예, 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3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복음 14장 18절, 이사야서 58장 6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1절,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연서라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것이 가장 그 어떤 복음의 핵심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제 그게 제가 자주 얘기한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구나. 핵심은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찾아오셨고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와 신랑의 이 사랑의 편지, 사랑의 고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는 너를 피로 새 언약을 맺고 나의 핏값으로 산 신부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의 통의 자복함을 인하여 생명수의 강물로 너를 씻어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회개 속에 흘리는 보석 같은 눈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구나. 잘못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 정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예. 보아라, 실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양옆에 도열해서 너와 나의 거룩한 행렬을 바라보고 기뻐하느니라. 사실 허다한 그 천군 천사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신부로서의 이 길을 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 너는 거룩하지 않으나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세마포가 너를 덮었느니라. 너의 맹렬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나의 보혈로 물들어진 의의 세마포가 너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싸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덮는 것이 무슨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가장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바로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극히 높고 귀하신 분의 거룩하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은혜의 강물로 씻겨진 이여 나의 눈은 너를 항상 주시하고 있느니라. 귀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신부여, 내가 너의 삶의 이유가 아니냐? 내가 너의 영혼의 두근거림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냐? 내가 너의 정결케 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아니냐? 내가 너의 미소와 웃음의 이유가 아니냐? 너는 내가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하나님도 존재의 이유가 우리 때문에 있죠. 우리도 바로 주님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우주에서 삼라만상 중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너는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나의 신부이다. 너는 내가 절개 지킴을 요구할 수 있는 하와이다. 이 하와는 이 산자의 어미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영원히 산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미소 짓고 웃음을 날리는 이유이다. 너는 참으로 나의 귀한 신부이다. 항상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서 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내가 다스리는 은하계와 전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 엄청나고 크나큰 기적의 비밀들을 내가 너를 데려다가 하늘 보좌로 휴거되었을 때 알게 되리라. 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휴거가 되었을 때. 이건 성경 전체가 사랑의 편지니까 한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인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신부도 사랑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신부의 이 사랑의 편지이죠. 사랑의 고백인데, 주인님, 저의 눈물의 해결을 받으소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 저희 잘못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신실하고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 저를 내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도 그분은 시종일관 이미 신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동안의 부끄러운 죄와 믿음 없음과 불평과 원망을 다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거기에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는 멸망받을 짐승처럼 제약 중에 방황하며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 같지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방황할 때도 결국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사실이지요. 예. 특히 신앙의 노정에서 왜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느냐고 신랑의 부재의 상태에서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고 버리셨냐고 따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잘 나가면 잘 안 찾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복된 길이요, 육체가 할례를 받고 혼생명을 잃는 것이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손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순탄했다면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 나한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본래 성자로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본래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첫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다 보면 가끔가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따지긴 했지만 본래 애초에 그 첫사랑을 할 때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한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굴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수록 깊어질수록 이러한 영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처럼 똑같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에요. 가라고 해도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이 진정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고 축복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들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봐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겪어봐야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체험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래야 또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많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된 사람 많이 사랑 안 해요. 많은 고난을 당한 어떤 공경 속에 있어 본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체험할수록 결론은 뭐가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난에 모진 비바람 속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십자가 혹은 고난을 많이 얘기하지만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고, 그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육체와 혼생명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욱더 연단과 훈련을 받을수록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는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기쁘게, 달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바알 그 선지자와의 그 어떤 싸움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제 사자를 보내어 죽이려 함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마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막 그 어떤 능력의 불의 사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하였다. 제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옛날 번역은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몹시 질투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제단들을 무너뜨리며 여호와의 신원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임했고 불이 임했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목숨을 건지며 피신하는 그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죽기를 구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 환경을 보고서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에 쫓기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선지자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홀로 남겨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절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누구하고 다른 사람 비교할 게 없습니다. 꼭 내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영에 속한 사람에서도 배운 것처럼 이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은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미 나의 자아와 혼생명을 잃은 사람들이죠. 우리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아를 부인하고 혼생명을 잃는 것이죠. 예.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면 어떻습니까? 혼생명을 잃었다면 어떤 환경이나 처지가 있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시 또 내 혼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어떤 자세다? 이미 우리는 육체가 끝나고 혼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손길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 엘리야 엘리야 같은 그런 죽기를 구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말로 한다면 욥도 얘기를 했지만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얘기가 있는데 이와 다른 아주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고백이 누구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아까 제가 본문을 얘기했지만 4장 6절에서 7절,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벌써 이렇게 마지막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미 그걸 절절히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 서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담대하게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그를 위협할 게 없었어요. 죽음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는 어려움과 공경과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오히려 곤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서 왜 그렇게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것을 그거 이상은 얘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예 십자가의 사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떠한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았단 말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 순교의 영이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얻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또 고통스러운 곳에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는 것처럼 언제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을 했는가? 막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촉한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어디에 있다?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초월한 거야 이제는. 그렇죠? 예. 이거 보십시오. 그런 어떤 환경이 왔어도 한난의 모진 비바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난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공급하였죠. 그리고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여호와께서 산을 쪼개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나 여호와는 그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능력만 나타난 거죠.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불 가운데도 계시질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능력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시냐?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들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엘리야와 바울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엘리야 시대의 능력은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놀라운 시대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도록 사람을 조성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이 임하고 산이 쪼개지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외적인 능력이죠. 바깥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고 하면, 구약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아까 부드럽고 나지막한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게 갈멜산상에서 이 대결에서 이렇게 바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낙심한 엘리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위임은 하늘을 닫고 연 것이나 불을 내셔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 있다? 혼생명과 육체를 잃고 우리가 바로 뭐냐?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경륜의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불이 임하고 산이 쪼개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뭐냐?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경륜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될 때만이 또 하늘 보좌로 휴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의 사자고 불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안에 조성돼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성품을 이루지 못한다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늘 보좌로 휴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자기는 이제 막 죽기를 원하고 다 떠났다, 아무도 없다, 이런 어떤 환경을 보고 얘기한 것인데 절대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너 혼자 아니다.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고, 또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신실한 자들, 즉 이기는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신부의 복음이 바로 이제 이 얘기인데, 이 신실한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십자가의 굴욕을 기쁜 마음으로 겪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작 그러나 십자가를 알기는 알지만은 예수님처럼 굴욕을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굴욕을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당합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굴욕을 기쁜 마음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걸 또 기쁜 마음으로 겪느냐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넉넉히 이기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 설교하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어느새 또 갑작스럽게 보면은 혼자라는 생각과 환경을 이렇게 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이걸 항상 우리가 아마 계속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거라면 바로 또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혼자가 결코 아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의 핍박이나 돌을 던지고 당장 이세벨을 통해 죽이려고 하니까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처럼 그러는데 그런 걸로 어렵다고 느끼지만은 느낄 뿐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제자리 돌아오면 하나님은 함께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구나 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또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또다시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이렇게 바람이 흙모래 언덕 위에 각각 한 줄씩 써 있는 수많은 사람같이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은 혼자가 아닌 것인데 그들은 짙은 군복을 입고 각기 다른 무기들을 지닌 채 서 있는 자들인데 이게 말은 뭐냐?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리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죠. 천군 천사 있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죠. 절대 외로워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감추어진 신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냥 환경만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숫자가 항상 중과부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물리쳤을 때 찬송으로 물리치고 찬양을 하면서 물리치고 하는데 종종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천군 천사가 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천사들을 동원했다면 내가 너희를 못 이길 줄 아느냐? 한 군단이 뭡니까? 6,000명인데 6군단이라고 하면 72,000 뭡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2군단이니까 72,000이죠. 사실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진정한 아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어떤 서적을 접하고 만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투는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느냐면은 주님은 그러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에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랑관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성령의 검인 말씀이 역사를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이나 육체나 혼생명은 제거되는 역사가 있는 것, 소멸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계속 건축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알게 모르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야곱이 왜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것처럼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 완고하고 교만한 자는 이거 말씀을 어떻습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님은 우리들한테 그럽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비록 지금 신랑이 부재한 것 같지만 외적으로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시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고 또 실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날마다 정결해지고 이렇게 신부들의 모든 영과 성품과 행실이 성화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 그 속사람 안에는 뭐를 입어야 되느냐면 세마포를 그 회개의 눈물로 빨아서 속사람 안에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그 위에 계명을 지키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단장이 된 바로 뭐죠? 혼인잔치에 들어간 혼인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냐? 그게 당신 슬퍼 보이는 것 같지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의 불길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며 그래서 세마포가 조금씩 휘어져 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옷은 완전히 흰 세마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흰 세마포가 되어졌을 때 혼인 예복을 입고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고난이나 이런 역경 같은 게 모진 비바람이 없으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변장하고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얘기한 것처럼 시련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완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더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미 각오한다면 고난이 와도 그게 저기한데 이제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 내 어떤 혼생명이 살아난다면 좀 이런 시련 안 오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에 처하더라도 왕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처신하는 뭔가 신부는 달라야죠. 왕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왕후답게 살아야지 거지같이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부들은 세상적인 유익을 고려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 삶의 고난을 자처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가의 비방과 가난과 박해, 온갖 종류의 괴로움을 견디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며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비정상 아니냐? 맨날 메시지도 그렇고 저런 얘기만 하는가? 그리고 저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도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기쁘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십자가 얘기하면서 혼생명을 이뤄야 된다, 더 기뻐해야 된다, 더 그걸 당하면 당할수록 큰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달게 느껴져야지 맨날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아직 땅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하물며 제자이며 종인 우리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 금식할 때 영계에서 벌어지는 비밀입니다. 사실 이 금식이 이게 좀 소홀한데, 이게 알면 알수록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을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도 얼마나 죄를 뒤집어서 금식하는 일들이 자주 나옵니까? 근데 요즘에는 금식하는 걸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금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금식은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39 먹은 목사가 저 외국 사람인데 미련하게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금식을 하다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내가 40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금식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금식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입니까? 정말 겸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이하고 나태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섰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세 끼 평생에 매일 먹는 이러한 그 습성을 멈추고 이 거스리는 것이 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넓은 대로를 가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 금식은 내가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하던 매너리즘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이 마음이 있는가, 이런 간곡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없을 때 금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죄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힘들어집니다. 금식이 바로 그런 걸음을 멈추는 행동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방향을 돌이켜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금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 참 금식의 뜻을 모르고 끼니만 굽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기의가 40일 금식에서도 없어졌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잃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참 금식은 사람을 덮고 있는 흉악한 세밧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금식이라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많은 어떤 꽁꽁 묶여있는 세밧줄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서 겹겹이 싸고 있는 이 줄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속사람이 묶여있는 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보혈기도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보혈기도에서 계속 보혈로 이렇게 깨끗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묶여있는 것을 땅에서도 풀어야 되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한 것처럼 그렇죠.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형태의 영적인 세밧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휘는을 선포하고 모든 것에서 풀어주고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무소유가 되지 못한 자는 각자가 포기하지 못한 신체를 상징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세밧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한테는 다 세밧줄이 풀어졌느냐? 완전 자유했느냐? 자유하는 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도 묶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쉽게 얘기한다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미워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하는 것, 생각으로 짓는 더러운 죄는 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 생각이 들어있는 머리에 바로 영적인 세밧줄이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교만, 속임, 안목의 정욕, 포르노, 컴퓨터 게임, 교만한 눈, 흘기는 눈 등은 바로 뭡니까?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는 세밧줄입니까? 바로 눈으로 짓는 죄에 이렇게 눈에 묶여 있는 세밧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설명하자면 뭐 기니까 그냥 얘기를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 그 속사람의 신체에 묶여 있는 세밧줄이 있는데 코에 묶여 있는 세밧줄이 있고 입에 묶여 있는 세밧줄이 있습니다. 또 목에 묶여 있는 세밧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뭡니까? 보혈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이 다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보혈로 뿌리고 또한 금식으로 이 묶은 세밧줄을 풀어내는 것이죠. 예. 또 가슴에 묶여 있는 세밧줄, 심장에 묶여 있는 세밧줄, 손에 묶여 있는 세밧줄, 배에 묶여 있는 세밧줄, 성기에 묶여 있는 세밧줄, 다리에 묶여 있는 세밧줄이 있습니다. 발에 묶여 있는 세밧줄이, 이거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겠죠? 365개의 어떤 뼈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며 그 신체의 특정 부위를 영적 세밧줄로 이렇게 노예가 되어 꽁꽁 묶여 있는 것인데 이게 다 뭐냐? 이 속이는 영의 노예가 그래서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므로 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하지 않고 매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흉악한 원수의 결박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줬다가도 다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 옛날로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나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신이 왜 어떻게 해서 어떤 부위가 어떤 형태의 결박에 묶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자신한테도 그래요. 예. 내 자신을 알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다들 제 스스로는 자유한 자라고 생각하나 원수가 속이는 영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다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님이 주셔요. 아, 내가 자유한 줄 알았더니 묶여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속이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속고 있어요. 이 세밧줄은 새보다 강해서 끌려지지 않는 밧줄의 결박입니다. 평생 사실 이 새심줄 같은 나쁜 습관 하나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나이가 들어도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하고 그 화내는 거 보면 그 화가 참 쉽게 다스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밧줄이죠. 이 밧줄은 흑암의 연깃줄 같은 모양을 가졌으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흉악의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음식이 이런 흉악의 밧줄을 사람의 영에서 끌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금식 안 하면 안 되는 듯이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 멸망의 그 넓은 길에서 종종 꽁꽁 묶인 채 세월의 시간 속을 개처럼 돼지처럼 걸어가는
그 사망의 넓은 길에서 발을 멈춰야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원수의 영에게 속아서 그 사망의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항상 마지막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진짜 장차 유황불밭인 구덩이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밝은 빛은 존재하지도 않고 불에 달구어진 채찍에 맞고 목이 타고 줄이는 괴로움을 당하며 뜨거운 역청과 냄새나는 유황 속에 잠기며 괴로움에 못 견디며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것인데, 이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미련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세 밧줄을 다 풀어야 돼요. 아니, 지옥 가서도 그 세 밧줄 속에 계속 있을 것입니까? 여기서 풀어야죠. 그걸 모르니까 세 밧줄을 안 풀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지옥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거 안 해놓고 지옥 가서 영원히 세 밧줄에 묶여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 이게 왜 지옥을 얘기해 놓은 게 긍휼이냐고 하면 이것을 피할 길을 주님이 마련하셨잖아요. 완벽하게. 그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께 돌아와서 보혈을 믿고, 그렇죠?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믿고 자유하면 그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신부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행위는 그게 의로 기록이 됩니다. 예, 천국에서의 상급은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복음, 신부의 복음을 전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다 이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예.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거에 세 밧줄에 묶여 있는 사람들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세 밧줄에 묶여서 사는 이 정말 불쌍한 이 영혼들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와 금식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영적인 것들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기도와 금식이다. 그렇게 기도와 금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흉악한 세 밧줄의 결박들이 있는데 이것이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되어도 풀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탄한테 완전히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푸는 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것도 중보기도, 또 하나는 금식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이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이 산상변화주일인데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금방 내 땅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뭐냐? 그것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씀하시기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가 겨자씨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느냐?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얘기하는 게 바로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산은 반드시 옮겨가야 돼요. 이건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산이 옮겨가든지 믿음이 옮겨가든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산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바로 뭐냐? 주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절로 옮겨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결론으로 맺은 이유는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배경이 달라. 아까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거기에서도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오늘 단편 한 절만 보지 마시고 만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서 4군데 나와 있으면 그걸 다 비교해서 보면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 39권, 구약, 신약 27권이 그래서 필요한 거 다 짝이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서서히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마태복음 어디죠? 17장 21절에서 얘기했는데 9장 29절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배경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냥 짧게 요약하자면 이제부터 영원히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는데 분명히 어제 주님은 그 말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들려 올려져 저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산이 여기에서 절로 옮긴다고 그랬고 하나는 그냥 명령으로 향하여 들려 올려져 바닷속에 떨어지라 하면 그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흉악한 결박에 다 풀어지고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이 없는 건 어떤 것이다? 분명히 오늘 답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가능이 없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앞에 산을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 흉악한 결박에 풀어지는 것은 오직 금식을 통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 수십 년을 이렇게 결박으로 흉악한 이 세밧줄로 묶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실화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귀신한테 지금 결박에 묶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근데 뭐라고 해서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수십 년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산이 이렇게 가로막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와 금식은 모든 흉악한 결박의 세밧줄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